시편 1편 1절에서 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합독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오늘 양진일 목사님께서 안양에서 춘천까지 먼 길을 내려오셨습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에 우리 큰 박수로, 환영의 박수로 하나님께 또 영광으로 돌리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올해만 벌써 춘천을 한 10번 왔습니다. 저는 27살에 첫 개척을 했고요. 교인들이 한 100여 명 넘어가게 되면 다른 분에게 교회를 넘기고 그래서 개척을 한 5번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5년 전에 조기 은퇴를 하고 지금은 매주마다 이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우연치 않게 작년 12월에 제가 양구에 있는 교회에서 사경회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우리 춘천노회 목사님들에게 너무 소개하셔갖고요. 올해만 벌써 이 춘천에 한 10번째 벌써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북춘천 교회 또 와서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아까 특송 이렇게 하시는데 2층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지휘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종교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는 크게 3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새로운 교황이 뽑힌 로마 캐톨릭 아시죠? 로마 캐톨릭이 있고 정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오랜 세월 동안 전쟁하고 있는데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티르키예, 조지아, 아르메니아 이런 나라들이 다 정교회 곳이고요. 그 다음에 로마 캐톨릭의 타락과 부패에 맞서서 새롭게 등장한 교회를 개신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기독교 가운데 개신교인인 거죠. 개신교인. 여러분 로마 캐톨릭의 타락과 부패에 맞서서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는데요. 이 루터의 개혁 운동이 일어난 지 올해가 508주년입니다. 508주년. 자,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로마 캐톨릭에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이 로마 캐톨릭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였을까요? 돈 받고 죄를 사해주는 면죄부. 맞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는데요. 이런 면죄부 판매, 또 교황 숭배, 성물 숭배, 등등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개혁가들이 바라보게 될 때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을 거슬러 가보게 되면 성직자들의 성경 독점. 이것이 로마 캐톨릭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여러분이 다 여러분 소유의 성경을 갖고 계시죠. 우리가 서점에 가게 되면 10,000원, 20,000원, 30,000원만 내게 되면 내 성경을 다 소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500년 전만 하더라도 내가 성경을 소유하고 내 눈으로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에요. 옛날에는 양피지 또는 파피루스 이런 데다가 성경을 썼는데요. 여러분 이 가지고 계신 성경 이렇게 한번 펴보세요. 성경 이렇게 펴보시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양피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양을 잡은 다음에 양의 가죽을 말립니다. 그 말린 가죽을 양피지라고 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잉크로 사람이 손수다 써야 되는데요. 양을 한 마리 잡으면 요 정도 쓰는 겁니다. 요 정도. 그럼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정도의 분량을 양피지에다가 잉크로 사람이 손수다 쓴다고 하게 되면 성경을 쓰는데 사용되어진 양피지 가격, 잉크 가격, 사람의 노동력을 다 합치게 되면요.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정도의 분량을 쓰려면 최소 4억에서 최대 2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 4억에서 20억 정도를 다 갖고 계시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옛날 사람들에게 성경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너무 비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요 인구 100명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5명 정도만 문자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성경책을 샀습니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라고 하는 문자를 아는 사람이 100명 가운데 5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가 읽어주면 듣기는 하지만 내 눈으로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날 회당에 가잖아요. 회당에 가면 랍비가 토라를 읽어줍니다. 읽어줘요. 왜 여러분 유대인들이 암송 문화가 발달하게 된 거냐면, 랍비가 토라를 읽어줄 때 그 말씀을 암송하지 못하면 일주일 내내 말씀 없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유대인들은 랍비가 토라를 읽어줄 때 모든 신경을 고쳐 세워갖고 랍비가 읽어주는 말씀을 암송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야만이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옛날부터 유대인들이 이 암송 문화가 발달하게 된 거거든요. 자, 옛날 사람들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랍비가 읽어주면 듣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에게 말씀은 랍비가 읽어주면 내가 듣는 것이지 내 눈으로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중세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세시대에는요, 라틴어로 기록된 벌게이트라는 성경만이 유일한 성경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그 라틴어로 기록된 벌게이트라는 성경은요, 신부들만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교인들이 성경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첫째, 너무 비쌌기 때문에 소유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요. 두 번째, 내가 돈이 많아서 성경을 산다 하더라도 라틴어를 아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은요, 오직 신부들의 독점물이었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신부만 성경을 소유하고 있고 여러분은 전혀 성경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매주 미사 때마다 신부가 강론을 합니다. 여러분,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부가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은 성경이 없고 저만 성경이 있어요. 그럼 제가 하는 모든 말들을 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8장 3절에 신부에게 절대 복종하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서 6장까지밖에 없는데 8장 3절에 그런 말씀이 있다고 막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은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면죄부를 사십시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신부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저에게만 있고 여러분은 성경이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이념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마음껏 선포해도 여러분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있던 많은 사람들이요, 로마 가톨릭의 타락과 부패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왜 로마 가톨릭이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했느냐 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이 바로 신부들의 성경 독점이었습니다. 신부들의 성경 독점. 여러분, 지금은 신부님들이 결혼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혹시 가톨릭에서 1대 교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인데, 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를 1대 교황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우리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서 열병에 시달리던 장모를 치유하는 이야기 우리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 결혼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신부들은 결혼하지 않죠. 이게 여러분 언제 결정된 거냐면 1200년경에 결정이 된 거예요. 원래 신부는 결혼을 할 수도 있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1200년경에 이제 신부가 될 사람들은 독신, 이게 결정이 된 거냐면, 결혼을 한 신부들이요, 아들이 태어나게 되면 아들에게 성당 세습을 많이 한 거예요. 뭔가 여러분 역사가 반복된다는 느낌 안 드세요? 요즘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로부터 비판을 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목회 세습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여러분 이 목회 세습 문제가 앞으로 계속 더 심해지게 되면 아마 100년 후에 한국교회에서 이거 결정할지도 몰라요.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들은 독신, 이거 결정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원래 신부들은 결혼을 할 수도 있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결혼한 신부들이 아들이 태어나게 되면 아들에게 성당 세습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성당을 물려받은 아들들 중에 라틴어를 모르는 아들들이 꽤 많았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성당을 물려받아갖고 신부가 되었습니다. 매주 미사를 드려야 되고요. 미사 때마다 신부가 강론을 해야 돼요. 강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을 라틴어로 기록된 벌게이트 성경밖에 없는데 신부인 사람이 라틴어를 읽을 줄을 몰라요. 바꿔 얘기하자면 성경을 읽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매주 미사 때 강론을 하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이유가 어디 있어요? 성경은 오직 신부만이 갖고 있잖아요. 신부만이.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못 읽는다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성경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마음껏 선포한다 하더라도 교인들은 신부님이 선포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로마 캐톨릭의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루터 이전에도요, 많은 개혁가들이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눈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위클리프, 후스 이런 사람들이요, 영어와 체코어로 성경을 번역해 갖고 그걸 엄청나게 열심히 필사한 다음에 그 성경을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어와 체코어로 성경을 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다르다는 걸 느꼈겠죠. 이런 여러분, 위클리프나 후스 같은 사람을 로마 교황청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죽였습니다. 죽였던 명목이 뭘까요?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로마 캐톨릭은 뭐를 허용하지 않았냐면 성도 개개인이 자기들의 눈으로 자기들의 언어로 말씀을 읽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순교자들의 희생 위에 등장했던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근데 여러분, 루터는요, 정말 시대를 잘 타고 태어난 것이,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기 80년 전에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에 의해서 인쇄술이 발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고 나서 2년 동안 뭐를 했냐면 지하에 숨어갔고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나서 루터가 뭘 했습니까? 구텐베르크가 발명했던 인쇄기에다가 성경을 찍어낸 거예요. 그걸 독일 사람들에게 뿌린 겁니다. 자, 이제 독일 사람들은 독일어로 된 성경을 다 소유하게 된 거예요. 이 성경을 가지고 주일날 미사를 드리러 가요. 자, 이제 신부들이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할 때 교인들은 손을 들고요, 신부님, 그 말씀은 성경에 없는데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6세기에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유럽이 정확하게 반으로 나뉘어집니다. 나는 여전히 모든 것을 신부에게 의지하고 의존하겠다는 사람은 캐톨릭에 남게 된 거고요, 나의 눈으로 말씀을 읽고 내 의지를 발동해서 말씀을 공부하겠다는 사람들이 개신교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세기에 이 개신교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그 책의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책의 사람들. 왜요? 개신교인들은 그 책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시간이 날 때마다 그 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 책을 공부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거예요. 그 책이 뭡니까? 바로 성경책인 거죠. 그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눈으로 읽을 수 있는 성경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500년 전 사람들에게는요, 자기의 눈으로 성경을 본다, 자기의 성경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난 지 올해가 508년이 되었는데요, 100년, 200년, 300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개신교의 정체성이 강화되었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약화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굉장히 많이 약화되고 있는 거죠. 오늘날에는 너무 많은 성도들이요, 목사에게 모든 걸 의지하고 의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 눈으로 읽을 수 있는 성경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안 읽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법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일주일에 1시간만 성경을 소유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만 성경을 소유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1시간 동안은 정말 목마른 자가 물을 찾는 것처럼 열심히 말씀을 읽겠죠. 그런데 언제든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리어 더 안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집안 대청소하다 보면 구석구석에서 성경책 한 10권은 찾아내실걸요. 이렇게 많은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 내 눈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옛날 사람들에게는 정말 꿈 같은 이야기였던 나의 눈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말씀을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안타까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뭐라고요?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책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요, 전 세계 어느 나라 교회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놀라운 3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어느 나라 교회에 가도 이런 일이 없는데요, 우리 한국 교회는요, 선교사님이 이 땅에 들어오시기 전에 3가지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자, 선교사님이 대한민국 땅에 들어오기 전에 대한민국 땅에는요, 이 3가지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자, 맞추시는 분에게 오늘 점심 2그릇 드실 수 있는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한국 교회에는 뭐가 있었어요? 새벽 기도요?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있진 않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보통은 선교사님이 어느 땅에 들어간 다음에 그 나라 사람들과 만남을 갖고 그들의 언어를 터득한 다음에 그들의 언어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그들의 언어를 터득한 다음에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교회를 세우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요,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이 3개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세례받은 사람들이 수십 명에서 많게는 100여 명가량 있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세례받은 사람들이 수십 명 내지는 100여 명가량이 있었어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가능했냐면, 대한민국 땅에 선교사님이 처음 들어오신 것은 1884년입니다. 여기 처음 들어왔다는 말은 뭐냐면 한 번 방문한 게 아니고요, 들어오신 다음에 이 땅에 계속 상주 하신 선교사님이 1884년에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처음 들어오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수십 년 전부터 중국과 일본에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우리나라 국가 관료가 중국이나 일본에 파견이 되거나 조선 사람들이 중국이나 일본에 가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그 땅에 사역하던 선교사님들을 중국과 일본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을 만나갖고 복음을 듣고 그 중국과 일본에서 세례를 받은 겁니다. 세례받고 뭐 했을까요? 그 선교사님과 함께 성경을 한글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조선 땅에는요,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 아시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85년에 일본에서 조선 땅으로 들어오셨는데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가방 안에 뭐가 있었냐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일본에서 번역했던 한글 마가복음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다른 나라 선교 역사에서는 찾을 수 없는 일인데요, 선교사님이 어느 나라에 복음 전하러 들어갈 때 그 나라 사람이 이미 번역한 그 나라 언어의 성경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는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 들어오기 전에 세례받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례받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를 자랑스럽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 교회 역사에도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 대한민국은요,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세례받은 사람들이 수십 명이 있었고,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한글로 번역된 성경책이 있었고,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자생적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깜짝 놀란 거죠. 여러분 언도도 이야기를 나왔으니까 잠깐 해드리면 언도도 선교사님이 1886년에 4대문 안에 있었거든요. 그때는 국가법이 뭐냐면 외국 사람들이 4대문 밖을 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4대문에는 딱 있는데 어느 날 황해도에서 남자 10여 명이 언도도 선교사를 만나러 온 거예요. 언도도가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자기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그 황해도에서 며칠 걸려갖고 사람들이 걸어왔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물어봤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선교사님이 여기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님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도도가 깜짝 놀란 거죠. 아니 내가 조선 땅에 제일 먼저 들어온 안수받은 선교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언도도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근데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거 함부로 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도도가 세례를 주는 걸 머뭇머뭇거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랬냐면 윗 저고리를 푼 거예요. 이렇게 풀더니 겉옷을 벗었어요. 그리고 등을 다 이렇게 돌렸는데 모든 사람들의 등에 조그만 나무 십자가를 다 매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도도가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마가복음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에 우리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한 순간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은 예수님이 곧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거기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조차 내려놓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한 순간부터요 조그만 나무 십자가를 매달고 일상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언도도가 세례를 안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여러분 있었어요. 우리 한국 초기 교인들은요 오늘날 우리보다 말씀에 대한 이해가 약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안았습니다. 말씀을 읽는 일에 정말 열심을 다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는 모든 교회마다 뭘 했냐면요 교회에서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어떤 사람이 세례 받겠다고 오잖아요. 그러면 선교사들이 반드시 물어봤던 게 있습니다. 뭘 물어봤을까요? 세례 받겠다고 누가 오면 이걸 반드시 물어봤어요. 당신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뭘 물어봤을 것 같아요? 한글을 알고 있는가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모른다 그러면요 한글을 깨우치기 전까지 세례를 주지 않았어요. 아니 여러분 내가 세례 받겠다는 거하고 한글을 알고 모르고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죠. 개신교가 어떤 종교라고요? 말씀을 사랑하는 종교. 그 책의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말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려면 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 한국교회가 초기에 한글 교실들을 다 열었냐면 스스로 자기 눈으로 말씀을 읽도록 하기 위해서. 그만큼 말씀을 사랑했던 교회가 바로 한국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들도 정말 열심히였고요. 초기에 한국 교인들도 정말 열심히였어요. 자 그러다가 맥켄지라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맥켄지라는 선교사님 이름 여러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황해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조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요 서양 귀신이라고 하면서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맥켄지 선교사님은 조선 땅에 오자마자 뭘 하셨냐면 조선 사람들과 똑같이 한복 입고 조선 사람들하고 똑같이 된장 고추장 먹고 조선 사람들하고 똑같이 온돌에서 자신 거예요. 그래 여러분 조선 사람들이 금방 마음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았고
맥켄지 선교사님의 전도를 듣고 교회를 다니게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캐나다 분인데 20년 이상을 캐나다에서 사셨던 분이 19세기 말에 조선 땅에 와서 조선 사람들처럼 먹고 자고 입고 하다 보니까 이분이 금방 풍토병에 걸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19세기 말에 조선 사회가 의학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이런 게 얼마나 열악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조선 땅에 오자마자 조선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자고 입고 하다가 풍토병에 걸렸는데 이 정신이 나갔다 들어왔다 이런 일이 이제 반복이 된 거예요. 근데 맥켄지 선교사님이 그걸 알았어요. 자기가 정신이 지금 나갔다 들어왔다 이렇다는 걸 알고 주위 사람들에게 계속 어떤 그 걱정을 토로하셨냐면, 내가 지금 짧은 기간 안에 조선 사람들처럼 먹고 자고 입고 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가 혹시 정신이 나갔을 때 사람들을 크게 실족시킬 만한 큰 잘못을 할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이 크셨던 거예요. 내가 정신이 나갔을 때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는 잘못을 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을 막 토로하셨던 겁니다. 근데 이 걱정이 너무 커져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정신이 들어왔을 때 맥켄지 선교사님이요, 권총 자살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두려움이 크셨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사람들을 실족시키기 전에 스스로 이제 자기 생을 마감을 하신 겁니다. 이 맥켄지 선교사님의 자살 사건이요, 그 당시 아시아의 선교사를 파견했던 모든 선교 본부에 엄청 충격적인 뉴스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조선 땅에 선교사를 파견했던 모든 나라에서 어떤 지시를 내리냐면, 절대 조선 사람들처럼 먹고 자고 입고 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라고 하면서 집을 지을 때에도 서양식 2층 양옥집을 짓고 음식도 다 수입해서 먹고 옷이나 이런 것도 다 그동안 살아왔던 서양식의 삶을 지속할 것을 명령하게 돼요. 이때부터 여러분,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도요, 언덕배기 위에다가 2층짜리 양옥집을 다 짓고 음식도 다 수입해서 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동네에 2층짜리 양옥집이 다 이렇게 세워지게 되니까요, 우리 조선 사람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조선 사람들의 특징 뭐가 있어요? 호기심이 많잖아요. 저 안에 뭐가 있는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여태까지 기껏 본 게 초가집 아니면 기와집 정도 봤는데 2층짜리 양옥집이 여러분 언덕배기 위에 다 올라오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는 여기가 핫플이에요. 핫플. 핫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또 우리 조선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개인은 굉장히 소심하고 겁이 많아요. 근데 한 4-5명만 모이면 갑자기 용기 100배해집니다. 이걸 선교사님들이 정확하게 간파하시고 뭘 하셨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5일장 같은 날 조선 사람들을 고용해 갖고요, 초대장을 나눠준 거예요.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저 2층 양옥집 놀러 오라고 초대장을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초대장을 받고 나서, 아니 그렇지 않아도 평소에 저 안에 뭐가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그 집에 놀러 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당일날 4명, 5명 이렇게 그룹을 지어갖고요, 그 집에 방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집에 가서 초인종을 딱 누르니까 선교사님 오셔갖고 어서 오시라고 소파에 딱 앉힙니다. 여러분, 언제 소파에 앉아봤겠어요? 좀 시간 지나면 선교사 부인이 쿠키를 구워갖고 와서 드시라고 해요. 여러분, 언제 쿠키를 먹어봤겠습니까? 이 쿠키가 바로 만나죠, 만나. 여러분, 이스라엘에 출애굽하고 나서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는데 왜 이 뜻이 만나가 된 거죠? 만나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만나의 뜻이 뭐냐면 이게 뭐야? 이거거든요. 여태까지 한 번도 이집트에서 맛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서로 눈을 쳐다보면서 이게 뭐야? 이게 여러분 만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교사 부인이 구워준 쿠키가 만나죠, 만나. 이런 걸 언제 먹어봤겠냐고요. 좀 지나면 선교사님이 전축에서 음악을 틀어줍니다. 와, 그러니까 선교사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요 다 정말 눈을 휘둥그레하게 만드는 별천지인 거예요, 별천지. 자,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고 있을 때 선교사님이 딱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 주일날에요, 동네 사람들 다 교회 옵니다.
동네 사람들 다 교회에 오는 거예요. 뭐 하고 싶어 갖고요? 복 받고 싶어 갖고, 야, 나도 이렇게 선교사처럼 이런 별천지에 살고 싶다. 이 소망 하나 가지고요. 다 교회 옵니다. 여러분,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이 했던 이야기 가운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이 대도 안 되는 조선말을 한 문장 딱 외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막 소리 지릅니다. 교회 오면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소리 질러요. 교회 오면 구원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 진짜 그 다음 주일날 동네 사람들 교회 다 오잖아요. 근데 축도까지 했는데 집에를 안 가요. 왜 집에 안 가냐고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교회 오면 구원 준다고 하지 않았냐고. 그때 여러분 쌀 한 가마니가 20원이거든요. 구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복 받을 수 있다. 아, 이 말이 여러분 정말 가난에 허덕이던 너무나 많은 우리 조선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으로 다가온 거예요. 복음으로.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 알고 나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가족 가운데 누가 큰 병에 걸려갖고 이 병 좀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가정의 위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처음에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이 뭐예요? 복 받고 싶은 거예요. 복 받기 싫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우리 성경 안에서는요 3가지의 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째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족장들의 복입니다. 여러분 족장들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녀의 번성, 가축의 번성,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자녀들 잘 되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이런 걸 족장들의 복이라고 그래요. 족장들의 복.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복이 시편 1편이 말하는 복입니다. 또 하나의 복은 뭐예요?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팔복입니다. 팔복. 근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게 어떤 주제와 관련해서 구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고 신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으면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구약에 있는 말씀보다 신약에 있는 말씀들을 더 중요하게 보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구약 말씀의 근거에 보면 우리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음식 정결법이 종결되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돼지고기 먹는 거 아닙니까? 순대도 먹고. 그래 여러분 똑같은 주제와 관련해서 구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고 신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신약에 있는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유일하게 구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고 신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을 때 우리 한국 교인들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게 딱 한 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는 족장의 복과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팔복 가운데 어떤 복을 받고 싶으세요? 우리 한국 교인들이 얼마나 양보심이 많냐면 팔복은 다 양보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거 그거 가지세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지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 양보해요. 그리고 자기는 무슨 복을 받고 싶어 해요? 족장들의 복. 그러니까 참 희한해요. 여전히 여러분 한국 교회가 복과 관련돼서는요 창세기의 족장의 복을 뛰어넘지를 못했어요. 팔복을 사모하는 신앙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짧은 시간 여러분 시편 1편이 말하는 진짜 성경에 말하는 복 있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이 복 있는 자의 삶을 좀 살아가기를 간절히 함께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방송실에 계신 그 본문 말씀 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제가 이 말씀을 좀 풀어서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3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자, 1절은 뭐냐면요 복 있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씩 보죠.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뭐냐면요 남이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홀로 잘 살고자 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악인은 누구라고요? 남이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홀로 잘 살고자 하는 자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악인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죠? 사기치는 사람이 바로 악인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기를 치게 되면 이 사람은 정말 평생을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이 어떻게 되건 말건 상관없어요. 나만 잘 되면 돼요. 이런 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한다고요? 악인. 여러분, 불량식품 만들어서 파는 사람도 바로 악인입니다. 그 음식을 먹고 사람들이 건강이 훼손되건 말건 뭔 상관입니까? 남이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나만 무한 이윤을 추구하면 됩니다. 이웃이 어떻게 되건 말건 상관없어요. 나만 잘 되면 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악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타락한 세상에서는요, 이런 악인들이 승승장구하여서 사회의 지도층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불의하면 정의로운 사람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세상이 거짓 충만하게 되면요, 진실을 알고 있거나 진실을 말한다는 이유만으로도 미움을 받아요. 무엇을 잘못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죄악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런 악인들이 심판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승승장구하면서 사회 지도층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자, 이런 악인들이 사회 지도층이 되어서 뭘 합니까? 사람들에게 멘토 노릇을 하는 거예요. 야, 인생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충고하고 조언을 하는 겁니다. 여기 꾀가 바로 충고 조언이란 말이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이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홀로 잘 살고자 하는 악인들의 충고와 조언을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요, 죄인. 여러분, 이 죄인이라는 말은 악인과 좀 유사하긴 한데 공동체가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홀로 잘 살고자 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대표적인 죄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을사오적 같은 친일파들인 거죠. 조선이 망하건 말건 뭔 상관입니까? 남한 일본으로부터 포상금 받고 하사금 받고 고관 대작을 받고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IMF가 터질 때요, 가난한 서민들은 등골이 휘어졌지만 달러를 많이 소유하고 있던 강남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도 12.3 비상계엄 이후에 환율이 막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요, 달러를 많이 갖고 있는 부자들은요, 돈을 엄청 법니다. 공동체가 망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이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홀로 잘 살고자 하는 좌, 이들이 바로 죄인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살아내는 삶의 양식과 문화가 있습니다. 이걸 길이라고 해요. 길. 여러분, 계속 걷다 보면 길이 생기지 않습니까? 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런 죄인들이 살아내고 있는 삶의 양식, 문화, 이런 뜻이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공동체가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홀로 잘 살겠다라고 하는 죄인들이 살아내고 있는 삶의 양식과 문화에 동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오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을 비웃고 조롱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된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진실하고 정직하고 정의롭고 자비롭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근데 오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이것들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요, 이렇게 얘기해요. 야, 진실이 밥 먹여주냐? 정직이 밥 먹여줘? 야, 그렇게 살아갖고 너 성공 못해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가치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오만한 자.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이런 오만한 자들과 친구 맺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절을 제가 풀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1절은 복 있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남이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홀로 잘 살고자 하는 자들의 충고와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공동체가 어떻게 되건 말건 나홀로 잘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만들어낸 생활 양식과 문화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오만한 자들과 친구 맺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1절입니다. 1절. 그러니까 1절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설명해 줬죠. 2절로 여러분 넘어가 보시게 되면 우리 한글 번역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왜냐하면 이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말이에요?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게 바로 2절입니다.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이 건네는 음성보다 하나님께서 건네시는 음성, 여호와의 율법을 듣는 것을 더 즐거워해요. 여러분 결국 신앙은요, 누구의 이야기의 길을 활짝 열어놓을 것인가, 여기에 우리 신앙이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회는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응원하거나 지지해 주는 곳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는 돈이 왕노릇하는 곳이고요, 욕망이 왕노릇하는 곳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다 하더라도요, 미디어를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가까운 이웃들을 통해서 전통이란 이름으로, 관습이란 이름으로 대한민국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끊임없이 우리를 전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이야기에 우리가 길을 열어놓고 어떤 이야기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결국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이 건네는 음성,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이 건네는 음성, 거기에는 길을 막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시는 음성, 여호와의 율법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주야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주야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보면 낮과 밤이 되는 건데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여기 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임재의 순간이라고 말하고요, 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부재의 순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주가 뭐라고요? 하나님 임재의 순간, 야는 하나님 부재의 순간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임재의 순간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나를 돌보아 주심, 나를 사랑해 주심, 이걸 느끼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 임재의 순간입니다. 가족들 모두 다 건강하고요, 가정 경제도 굉장히 튼튼하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너무 좋고요, 친구들과 이웃들과의 관계도 너무 좋아요. 근심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만큼 내 인생이 너무 순탄할 때, 이걸 우리는 하나님 임재의 순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요,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우리 인생의 최소 50%는 하나님 부재의 순간에 우리가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여기 흙으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부서지기 쉽다, 깨지기 쉽다, 넘어지기 쉽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부서지기 쉬운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누구든 예외 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를 잘 믿어도요,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몸이 쇠약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 이 생의 삶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고, 원하지 않지만 이별을 할 때도 있는 것이고,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일어날 수 있는 무수하게 많은 기회를 허락하시잖아요.
이걸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와 긍휼하심이 충만하시다. 죄를 범해서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돌이킬 수 있는 무수하게 많은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완고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할 때, 회개를 거부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든 예외 없이 여러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질 수밖에 없는 흙으로 지으셨지? 여러분, 우리를 강철로 지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강철로 우리를 지으셨다면 절대 꺾이지 않을 텐데, 절대 넘어지지 않을 텐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 강철로 지음받아갖고요, 절대 꺾이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지혜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보살피심 안에서 우리가 인생의 걸음을 내딛어 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열심히 믿어도요, 우리 인생의 50%는 인생의 어두움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갑자기 맑았던 날씨가요, 사라지고 인생의 먹구름이 우리를 탁 들이웁니다. 힘겹게 여러분 터널 하나 뚫고 나왔는데 더 긴 터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때도 있어요.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큰 병에 걸리기도 하고, 가정경제가 휘청휘청 거리기도 하고, 너무나 순종적이었던 자녀가 부모에게 등을 돌리면서 막 부모에게 대적하기도 하고, 너무나 친했던 친구와 이웃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갖고요, 나에 대해서 막 뒷담화를 까기도 하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좌절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존재하는가 싶을 수밖에 없는, 마치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은, 이제는 더 이상 나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 기울이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을 우리는요 직면하게 됩니다. 이걸 시편 1편 2절에서는 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신학에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 부재의 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 임재의 순간을 경험할 때도 있고, 이제는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나를 고아처럼 내어 던지셨는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부재의 순간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야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이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요, 순탄할 때건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가로막힐 때건 간에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주야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묵상이란 말도요, 책상에 앉아갖고 눈을 감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묵상이란 말의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면 끙끙거리며 신음한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끙끙거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기 위해서 끙끙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답답한 것 가운데 하나가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냐 저것이냐 나는 명백하게 알고 싶은데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아니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늘 선명하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많은 경우에는 희미하게 존재할 때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과거에 내가 어떤 사건과 만남을 가졌는데 그때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전혀 몰랐는데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 사건의 의미, 그 만남의 의미를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너무너무 간절히 알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은요, 동전 집어넣고 버튼 누르면 나오는 자판기 커피 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명하지가 않아요. 희미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기 위해서 때로는 끙끙거리며 탄식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단 말이에요. 복 있는 자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실 시편 1편이 말하는 복은요, 우리가 기대하거나 소망하는 복과는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복은 어떤 복이에요? 항상 우리 인생에 주만 있기 원하는 거죠. 하나님 임재의 순간만 100% 있기를 원하죠. 인생의 먹구름이 밀려올 때 하나님이 미리 차단해 주시고 어떤 근심과 걱정도 존재하지 않게
우리에게는 순탄한 길만 허락하시는 거, 그걸 우리는 여러분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복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인생의 어두움과 직면하게 돼요. 하나님 부재의 순간과 직면하게 됩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상황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끙끙거리며 신음하며 물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예요. 여러분, 이런 복된 자,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이거는 아멘하기 참 쉽지 않죠? 여러분 지금 억지로 아멘하셨죠? 아멘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끙끙거리며 신음하고 싶지 않거든요. 인생의 어둠에 직면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왜 성경은 이런 사람을 복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함, 이겁니다. 여러분, 잠언 30장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 기억나시나요? 아굴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 부유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하고 다르죠. 아니, 부유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굴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를 너무 부유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해요. 왜 여러분 너무 부유하게 마옵시고라고 기도합니까? 아굴이.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한 100억, 200억 정도의 자산을 갖고 계시다면요, 인생의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경험하게 되는 웬만한 문제는 내가 갖고 있는 재력을 가지고 웬만하면 해결할 수 있거든요. 너무 부유해지게 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필요해? 여러분, 부유한 나라들의 특징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도 내 인생 얼마나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 부유한 돈, 건강한 체력, 이것이 마냥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1차적인 복은 뭐냐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함, 오늘도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함,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함, 이걸 성경은 가장 최고의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복은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의 동행이 단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그런 성경에 말하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남이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홀로 잘 살고자 하는 자들의 충고와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공동체가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홀로 잘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의 생활 양식과 문화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과 친구 맺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이 건네는 음성보다 하나님께서 건네시는 음성, 여호와의 율법을 듣는 것을 더 즐거워하고, 인생이 순탄할 때건 인생이 막막하고 공고할 때건 상황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복 있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